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의 수가 오에 쓴 찬양단을 꼭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과 아버지 되심이 정령 따라붙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계기와 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정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안을 열립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밑둥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쫄쫄쫄 흘러나오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목까지 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시험을 치지 않고는 빠질 수밖에 없는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강이 돌아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발목에 찹니다. 3-4명이 기도하면 무릎에까지 옵니다. 20-30명이 기도하면 허리에 오고 100명, 200명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목까지 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되어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강은 누구도 헤엄치지 않고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큰 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 강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신의 기도의 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강이 성전을 휘감을 때, 성전에서 콸콸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이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성경 속에서 축복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기도로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골든타임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요, 위에서 자신의 생활을 조절을 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 남 얘기하면 삐질 것 같고 내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상장 중 표창장도 있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노름, 마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퇴직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려놨습니다. 심심치 않게 요즘은 이게 뭐 노름으로 딴 빚은 빚도 아니지만 옛날엔 그것도 빚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돈 내놓으라고 소리. 이게 막 우리들은 막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집을 떠나가고 싶고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큰 소리가 납니다. 아주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 그런 와중에서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마루로 돼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자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정석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하도 거기 앉아. 사람 잘 앉지도 않아. 왜? 하도 거기다 콧물 눈물을 떨겨놔가지고 그래서 이 색깔이 좀 거무스루하게 변했어요. 아무도 안 앉아. 우리 어머니만 거기 앉아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 5명, 딸 하나를 한 명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자식들이 모두 다가 건강에 자랐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저희 집에는 우리 큰형님 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 은퇴하셨죠. 춘천의 모 중앙장로교회 수석장로회, 감리교회. 또 우리 둘째 형님은 뭐 기술을 가지고 해서 지금도 생각보다 알부자예요. 편안한 삶을 살아요. 제 동생도 삼성그룹에서 기술직으로 있다가 나름대로 살아요. 우리 막둥이도 학교 선생 교감으로 있어요. 우리 누님도 나름대로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재산으로 따지면 제가 꼴레배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다 세워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교장네 자식들은 다 성공했어. 이게 여러분들 새벽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9시만 되면은 TV를 끄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9시에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를 보지 못하고 살면 그게 사람이냐?
그래서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 있던 전파상하는 그 권사님 아저씨가 오셔서, 그때는 TV가 그런 게 없었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레시바를 혼자 끼게 만들어. 그래서 9시만 딱 되면 저희 아버지는 레시바를 혼자 딱 껴요. 그러면 그림만 나오지 소리는 안 나와. 저희 아버지 혼자만 들어. 그럼 우리는 다 그림만 보고. 그 어머니는 옆에서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시간을 지켰어요. 어딜 나가도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할 자시간이면 안 나가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망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는 자식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그래도 그를 살만한 사람들로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의 위대함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새벽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는데 잘 안 돼요. 안 통해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병자 권사님은 참 제가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여유가 있고 뭐 삶의 모습 뭐 그래서 좋아하는 게, 새벽마다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졸아요. 그래도 좋아.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레기 6장 12절에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위해.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새벽 오기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 하루의 첫 시간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천년매도 내 것이고 첫 아들도 내 것이고 내 것이다. 하루의 시간 중에 새벽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나는 도적놈이 돼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그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내 시간을 사단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머지 하루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일은 내 사정, 내 기분, 내 형편 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무단 점령할 수 있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내 시간을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밤늦게까지 자신의 즐거움이나 사사로운 호들의 일로 하나님의 시간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 새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예배와 기도는 성도들을 거룩히 하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케 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나는 평생의 새벽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도 그 새벽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게 내 신앙의 기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분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구나. 평생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다니, 우리 교회는 소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열매는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여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그냥 새벽부터 하루째 첫 시간서부터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서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이 와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보십시오. 둘레의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뻘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성경 3장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새벽은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이에요, 새벽에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엎였습니다.
암흑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 사단의 권세.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암흑의 세상의 왕인 사단을 꺾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킬 때 하나님은 새벽에 닭을 울게 함으로 회개를 시켰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밤은 마귀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뭐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될 일을 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 목사님 나는 밤새도록 성경 읽냐고 잠을 못 잤습니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난 잠을 못 잤습니다. 늦게. 이런 청년들, 이런 젊은 분들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될 일들, 쓸데없는 일들, 허드렛 일들, 충분히 그거 안 하고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에 빠져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한나절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밤을 새우고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영화나 보고 앉아있고 이게 될 말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결국엔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여러분이 허드렛 일,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죄입니다. 목사님 그게 뭔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해요.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를 때려 패고 뺏어갑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해코지를 안 했어요. 그냥 돕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우리는요, 세상 관점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만 안 하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세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선한 것인 줄 알면도 안 하는 것도 죄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해코지만 안 하면 나는 떳떳한 거예요. 휘바람 불고 머리 빳빳이 들고 그리고 발걸음에 힘을 주고 걸어갑니다. 내가 문제가 있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와줘야 되는데도 도와주던 자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움츠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파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별로 크게 아픔을 못 느껴요.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와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새벽에 허드렛 일로 쓸데없는 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시간을 드릴 수 없다면 분명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막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능력자라면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거기에 막 합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흩어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산으로 기도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새벽에 주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새벽에 주님이 제자들을 미친 광풍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명성교회 김성한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집사님이 날라리 집사예요. 자기가 봐도 이게 무슨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 자기 일이 순탄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열렸을 때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하는 하나님, 왜 내가 보기에도 나는 사실 축복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형통하고 잘 되죠? 왜 그러죠? 이거 뭐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지. 이유가 뭐예요? 그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음성을 주셨어요. 뭐냐면 나도 네가 배기 싫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미가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도와주는 거다. 기도 안 하실래요? 새벽에 좀 여러분 눈물 좀 흘리면 안 되겠어요?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마음을 봐.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들은 망하진 않겠구나.
새벽마다 나와 자식을 위해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 때문에 그 자식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자식을 놓고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암브로시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부모의 기도는 타락한 자식, 가능성이 없는 자식, 세상이 모두가 다 버린 자식, 그런 자식조차도 새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로막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 더욱더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깨우는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미친 바람이 광풍이 불어.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머리 태어나서 어부였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주님을 흔든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그때 주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믿으면 자더라.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 평탄하게. 아무리 주님이 교회에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해도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없으면 주님은 안 일어나십니다. 성경에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삼경에 오셔서 가는데, 글쎄 오시다가 어떻게 해요? 온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성경에 나와요. 주님이 오시다가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여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세워주고 은혜 주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까 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 안 하겠니?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영적 체험과 신앙의 축복을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첫째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요,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우리의 피난처. 새벽에 깨워서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자식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를 지켜. 믿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부모에는요, 자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따굴따굴 굴러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지켜. 그게 기도요. 여러분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여기다 한번 올려주세요. 7절. 시편 46,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뭐야? 네. 하나님은 네.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네.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냥 함께 붙잡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개뿔,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11절의 말씀에 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에 알려줘. 이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건데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워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맛을 보라, 체험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사람의 너희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을 세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신뢰 아닙니까? 설득해가지고 그걸 세우는 게 아니라 맛봐서 세우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슈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일리사 선지자가 살려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의 살아있구나.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저번 주에 우리 김종신 권사님이 이게 이석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김종신 권사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웬만큼 아프면 기도도 안 받아요. 내가 고생할까봐. 그런 스타일은 내가 잘 알아요. 웬만해도 그냥 지나가요. 아파도. 네. 그런 스타일인데 주일날 보니까요. 저번 주일날
뭐 제일 먼저 와서 앉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느낀 게 뭐냐면 죽은 만큼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막 눈물을 흘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다 갔는데 안 가고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갔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요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신기해요. 그래요. 뭐가 신기해? 저 증인 있잖아요. 증인. 여러분들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통해 경험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알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봐. 할렐루야. 바나나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그렇지만 까가지고 먹어봐요. 콱 먹으면 이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체험은 어디서 생겨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 나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말재간이 좋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맛을 보여줘버려. 할렐루야.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은요,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설득하면 이 단계에 금방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한번 영원히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해버리면 누가 헛소리해도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세우기를 원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지면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걸 뼈저리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0절을 한번 여기 올려보세요. 시편 46,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를 했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들었으니 이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이 과정을 보는 문나라 이웃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겠다. 할렐루야.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주님은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해야지. 안 하잖아요. 오직하면 믿음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 없다고. 왜? 믿어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모세가요, 막 애굽 왕이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막 부러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내 하나님도 함께하도다.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알겠다. 난 우리 성수배들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이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체험한 체험, 예수님께서 행한 일,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모든 능력을 준비해놓고 기도 좀 해봐라. 나를 깨우는 기도 해봐. 그럼 내가 그냥 내게 다 그거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둘레 있는 사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냐 하고 높이게 하는 그런 일 좀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이런 능력을 오직 기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둘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에 깨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증인된 모든 역사, 그것이 우리 성수배들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통하여 일어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사단은 누구보다도 이제부터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실존에 옮길까 봐 무단히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막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에 진짜 선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셨고 그 전에 채찍으로 죽도록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으로 죽도록 맞은 일이 허사가 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얹었다면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포개 놓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선한 소원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야, 너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